우리에게 축복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십자가의 이 비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 안에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이 그냥 십자가의 비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각인을 계속 시켜가야 돼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또 새롭게 체질되고 새롭게 뿔을 내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 먼저 해야 되니까 그 속에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원래 인간의 관계, 여기에는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하고, 십자가 비밀 말하는 거 사단이 되게 싫어하는가 봐요. 하필이면 단초가 떨어져 버렸어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새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어디 살아야 되죠? 어떤 분은 나무가지에 하던데 그것도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형상대로 창조된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영이 통하도록. 그래 가지고는 그들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온 겁니다. 이렇게. 아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선악과 언약입니다. 따먹지 말아라 이래야 될 건데 그리 말 안 하고, 따먹으면은 죽는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위임을 해주고는 그 다음에는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게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놓쳐버린 거잖아요.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영이 떠나가지고 영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니 그게 모든 사람이라, 이걸 갖다 우리가 원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불행한 겁니다.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그냥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의 그 축복,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보좌의 축복이 없어지니까 없는 상태에서 자꾸 우리 인간은 노력합니다. 이렇게 못하고 말이에요. 계속 노력만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너무 분주한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먹고 살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냐? 이 사단에 계속 종노릇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마귀의 자녀라. 이게 그냥 뭐 하나님 떠났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해가지고 태어나고, 이 속에서 공부하고, 이 속에서 결혼하고, 이 속에서 또 돈을 벌고, 이 속에서 성공했는데, 아니 여전히 이 사단의 종들 안에 있다니까요. 사단의 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몰라. 이게 아니 결혼해갖고 뭐 이렇게 잘 살라고 살았지 뭐 남편하고 이렇게 갈등이 될 거라고 살은 게 아니거든요. 아니 자녀를 토끼까지 키워놨는데 자녀하고 자꾸 갈등이 될 거라고 살은 게 아니잖아요. 키운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뭐냐, 불신앙합니다. 종노릇 하니까. 그러니 이제 다른 거를 갖다가 자꾸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자꾸 가가지고 어디가 절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꾸 나를 섬기는 거야. 이게 내가 주인이야.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하고 복음하고 차이가 또 저게 딱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외에는 전부 다 내가 다 해. 내가 기도 제목 만들고, 내가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또 행하고, 전부 다 내 중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에 역사를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걸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문제가 오느냐? 정신의 문제가 오느냐. 왜냐? 한겨우니까. 아니 정신에 문제가 오니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탁 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갖다가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돌아서니까 육신에 또 문제가 왔어. 아니 이걸 피할 수가 없다니까 들어온 질병을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썩습니다. 질병만 옵니까? 그냥 막 현실에 내일인 겁니다. 아니 고통이 오니까 아니 우리 육신은 자꾸 현실만 따라간다니까. 자 눈에 보이는 대로 가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정지해버리고 저리 가면 조금 이익이 될까 싶어 그리 가버리고 자꾸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서면 안 돼. 그래가지고는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이라 막. 그리고 다시 또 지옥으로 가. 아니 우리 후대들에게는 자꾸 뭐냐 저주의 유산을 갖다가 또 물려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하고 언론하지 않고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로마서 5장 8절의 신약에 똑같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나쁘게 말하면 십자가에 그리스도 보내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됩니까? 그리 하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내가지고 피 흘릴 때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선지자를 세웠어요. 왜냐? 말씀을 줘야 되니까. 그 미래를 갖다 계속 열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제사장을 세웠어. 일시적으로 제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왕을 세웠어. 왜냐? 저주 재앙을 갖다 꺾어야 되니까. 자, 이 선지자, 제사자, 왕 합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왜냐? 선지자, 제사자, 왕을 세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자, 왕 대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자, 다르게 보면 이게 직분이에요. 그리스도 직분. 선지자 되는 직분, 제사장 되신 직분, 왕의 직분.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구약에 있었기 때문에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설명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구분해야 되니까.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참 선지자 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딱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피 흘릴 때. 그걸 예언한 겁니다. 피 흘릴 때. 그래서 하나님 떠났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해방했나?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딱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전부 다 결박시켜 버린 거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거잖아요. 자, 어디서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뭘 가지고요? 피 흘리면서. 이걸 갖다가 수천 년 동안 예언했는데 그게 뭐냐? 구약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하나님의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믿어야 될 때 믿어야 되거든요. 왜냐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실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이 속에서는 전부 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와 봉사와 열심 너무 좋은 건데 그게 우리 인간의 기준, 구원의 기준이 안 되거든요. 구원받고 우리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과 거룩과 우리의 인품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딱 알고
우리가 믿어버리면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 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딱 임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자꾸 우리를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 잘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는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거 그냥 안 합니다.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영으로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정확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나의 삶 위에 만남 위에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니 성령 내주의 확신을 딱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제는 확인해 가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딱 계속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새 생명의 그 터 위에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이러면은 뭐냐?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잘 오고 수요 금요일 잘 오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걸 잘해야 됩니다. 성령 내주의 확신과 성령 인도의 확인, 그리고 성령의 이 역사, 이는 뭐냐? 기도 응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확증하는 거라니까요. 이래가지고는 이게 우리의 신분인데 이제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뭐냐? 천국 시민이다. 배경 자체를 바꾼 겁니다. 이 말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사람 책도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복된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보좌,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데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 천국의 시민이니까 주의 천사를 파송합니다. 왜냐? 하늘의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립니다. 왜냐? 땅의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세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인 되리라.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조금만 이 축복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자, 여러분 이 축복까지 딱 가보세요. 생업이 전부 다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 믿어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운전해 갑니다. 주의 천사를 하나님 파송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22절대로 하나님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시편 103편 20절 22절대로 불말과 불병거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파송하셨던 불병거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펴릴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딱 가져야 됩니다.